네, 오늘 하루도 희망찬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것 중 세 번째 것인데요. 오늘은 청년들아라고 이렇게 호칭할 때 이 청년들아에 담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들아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이 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힘이 있고 활동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할 때 이 악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를 이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말씀인데요. 영지주의자들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왜냐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은 방탕한 삶, 쾌락적인 삶, 음란한 삶을 추구하는, 일부러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청년들은 이런 이제 마귀에게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힘이 있고 활동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청년됨의 정체성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년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청년됨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이 청년됨의 정체성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청년됨의 정체성은 인간의 혈기나 또 인간적인 지나친 열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혈기 부리고 또 인간의 힘으로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것,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청년됨의 정체성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청년들아라고 했을 때 뭔가 강하다, 힘이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강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혈기나 또 하나님 없는 열심은 이 청년의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마귀의 최대 전략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거, 마귀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고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 마귀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키는 이런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분리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되고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귀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상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혈기 부리는 겁니다. 인간의 혈기 부리는 건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위죠. 인간의 육적인 게 강해지는 그런 상태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을 내고 혈기 부릴 때 하나님의 의는 이건 밀려나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밀려나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주님은 마르다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열심이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마리아는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해서요, 이 청년됨의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강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청년됨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인간의 혈기나 지나친 열심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년됨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서 더 작아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청년됨은 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강해지는 겁니까? 강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건 죄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려면 상대적으로 내가 작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주님보다 커지면, 자꾸 커지면, 내 마음에서 커지면 내 마음에서 주님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내가 내 마음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이 더 커진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스스로 작아지는 걸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마음 문을 두드리고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과격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작아지는 선택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죽은 존재처럼 생각한다. 오직 주님만 살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내가 더 작아지고 주님이 강해지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술로 충만해지면, 술을 자꾸 먹으면 술 기운이 지배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기운으로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더 작아지고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요, 자기가 작아지는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영지만 얻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작아지지도 않고, 따라서 강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됨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청년됨의 정체성은 내가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작게 하면서 주님이 강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청년됨의 정체성은요,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14절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 두셨죠. 그걸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긴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굳게 붙들지 않으면 쉽게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굳게 붙들지 않아서 유혹에 넘어갔고 남편도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드는 게 곧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붙들듯이 붙들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붙들다, 이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뜻, 자기 욕심,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바른 청년됨의 정체성을 잘 갖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여 강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